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 청년의 때, 그 시간, 어떠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의 자아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때, 나의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때, 나는 늙지도 않을 것 같고, 나는 힘이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자신감이 들어가는, 자존감이 아니고 자신감이 들어있는 그때에, 어쩌면 나로부터 자존감을 찾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차리라, 발견하라, 그 진리를 발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의 차원에서 지금 성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발을 뒤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나의 몸으로 구성된 내 뼈와 살과 피로 구성되어진 이 몸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다. 어디로 착각하고 있냐?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언제가 제일 왕성하냐? 나의 사업이 가장 잘 될 때, 내가 가장 힘있다고 느끼는 청년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생각, 나의 깊이 묻혀져 있는 나의 그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너의 무의식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건강한데 나는 늙지도 않을 것 같아. 나의 젊음은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다. 지금 노인들 보니까 나에게는 저런 시대가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이 존재가 어떻게 어떠한 법칙 안에서 어떠한 그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내 인생이, 그것에 대한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은 자존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감하고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박혀있다고 얘기했던 그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법칙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어나 점점 확장되어 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점점 드러나고 역사하심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내가 기동하고 있고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일상 안에 이미 기적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삶만으로 우리가 경쟁하고 서로 어떻게든 이웃을 눌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존 법칙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월이 계속 흐르고 몸이 약해지고 세상의 빛이 어두워지고 삶의 만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 시간에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의지할 곳을 찾아야지.
그곳이 어딜까라고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교회 십자가 불빛이 있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실패한 상황에서야 내 자아가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간까지 가지 말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창조의 법칙을 알아차리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부정하고 있다면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사람들이 어땠어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별들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사형을 받았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인간들의 착각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온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해내는 사람, 다시 기억해내는 사람. 우리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피가 내 마음, 내가 생각한 대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교만한 상태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숨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상태가 주어져 있었고 내가 죄인 되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던 상태에서도 그 상태는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나에게 공기처럼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나무로부터 떠나서 가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단순한 말씀이, 나무를 들어서 비유했던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에 정말로 박혀 있는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되면 떠나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가, 다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오늘 전도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돈이 왜 나와요? 무엇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생존의 법칙에 의지해가지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생존의 법칙 안에서 계속적으로 돈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죠.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히 돈이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중성적인 거예요. 돈은 중성적인 것인데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서기관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돕는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네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고 갔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너는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육이 부유해지는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라. 이것은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의 창조의 법칙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너희 안에서 만들어낸, 너희의 지혜로 만들어낸 생존의 법칙 안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그 레드오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그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 생명수 안에 삶으로 지금 이 순간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네가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네가 가장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이 기억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법칙을 수행하지 않고 그 구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규칙들을 수행하지 않고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 창조 우주 세계의 법칙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는 뿌리를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수 있지, 나무들처럼. 그래서 막 억지로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왜?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진정한 창조주의 법칙 안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나의 존재의 뿌리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가에 뻗치고 어떻게 돼요? 더위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더위가 옵니다. 또 어떻게 돼요? 가뭄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러한 가운데도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뭄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축복이 드러났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 이삭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가뭄이 있는 이곳에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맺히지 않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존재의 뿌리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단순한 비유예요. 나무 가지 끊어내면 다 죽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이 단순한 비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법칙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삶에다, 내 존재에다도 똑같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억지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원히 독야 청청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뿌리를 내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 생명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뿌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의탁되어 있음,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살은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공급의 근원이 되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존재의 뿌리가 거기에 있음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세상을 계획하고 기획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다 될 것 같은데라고 수많은 것들을 5개년 개혁, 10년 개혁, 100년 개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서 가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다면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당연히. 왜 안 됩니까? 그러나 그 작은 성공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내가 이뤄낸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으라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아,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마음이 쉼을 얻고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내 삶 전체가 평화의 물결로 잠잠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통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오냐?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서는 뭐라고 해요? 많은 고통은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그 운율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박자를 고집하기 때문에 나의 박자를 고집하며 끝까지 어떻게든 나의 박자로 맞춰보려고 하나님을 내 박자로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내 박자로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무조건 강청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관심이 없고 내 부족한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지혜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하나님을 도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는 즐거움이 없다. 고통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이 즉 즐겁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삶이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영혼육의 그 모든 풍요함이 자리 잡지 못하고 영과 혼이 그렇게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취한 후에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또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그 상대적인 그 성취감들을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리듬으로 그분의 호흡 안으로 그분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리듬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 훨씬 쉬운, 훨씬 평화로운, 훨씬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리게 보이지만 빠르고 우매해 보이지만 훨씬 더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리듬에는 고요함이 들어있다. 왜?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시편 46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나라 중에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점에 이르지만 그 삶의 정점에 이르는 순간에 그 멈춰있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바닥을 치면 그 바닥의 정점에서도 그 고요함이 있습니다.
쭈그러들고 압축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예요? 다시 올라가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발견하고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파도들을 보고 두려움의 인생의 파도를 보고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능력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는 이런 높이 올라갔을 때도 고유한 정점이 있고 낮은 순간에도 그러한 정점들이 있다. 그 쭈그러드는 순간, 아주 망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것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다시 뛰어오르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뛰어오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생명의 지혜이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들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질서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라, 알아차리라. 그렇게 될 때만이 너희 삶에 진정한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 안에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억지로 내 삶에 뿌리를 내리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의 그 뿌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그 특권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박자를 멈추고 나의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청년의 때에 내가 정말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 넘쳐나고 내 능력이 넘쳐나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흐트러진 박자를 하나님을 향하여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책임지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다시 초청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그때는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꼭 그 젊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 청년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모든 나이를 먹고 나의 육신이 늙어져 가는 것 같지만 나의 정신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젊음의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억지로 인생에서 뿌리 내리려 하지 말고 고통의 박자를 멈추고 하나님의 리듬을 배우며 그 흔들리는 순간에서도 고요함 속에서 그 고요함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들과 생각들과 육신의 그 능력들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는 것을, 내 존재의 근원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있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 있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흐트러진 리듬에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온전한 하모니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리듬, 새로운 호흡, 새로운 생명 안으로 오늘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 기적의 일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서 우리의 이웃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웃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